신년 예배 첫 예배를 주님께 바치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2015년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앞을 다 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저들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아십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셔서 2015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의 7, 8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교회 목장 사역이 한창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새가족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박원철 목사님이 새가족반을 맡아서 사역할 때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목장 탐방이 있습니다. 방문자 중에 한 분이 목장이 많은가 보죠? 박 목사님이 여기저기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그 방문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가까운 목장부터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박 목사, 그게 아니고 목장은 저희 교회의 소그룹 사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가축을 기르는 목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처음 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목장은 양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목장은 사실은 그것이 참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목장의 양떼들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를 했고요, 그 양을 인도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 사역은요, 그런 주님의 심정을 가진 목자들이 양 같은 목원들을 인도하고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순진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장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진 우리 목장 인도자들이 양 같은 목원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희 교회 목장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느 시점에 도달하셨을 때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완벽하게 12명의 팀을 딱 짜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었어요. 저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한창 사역을 하시다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뽑으신 거예요. 마가복음에 가면은 이게 3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게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6장 12절에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뽑으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처음부터 준비해가지고 막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을 뽑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일단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어느 시점에 도달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수천 명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12명을 뽑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12명을 뽑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뽑으실 때 예수님이 목적이라 그럴까 12를 세우셨는데 앞에 보시면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내고 전도하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왜 함께 한다는 말을 강조하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수천 명에게 함께 했습니다. 한 명하고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12명을 뽑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도 자신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맥시멈 넘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알지만 그때는 그걸 모르고 했겠지만,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12명이 넘으면은 개인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깊은 대화가. 그리고 너댓 명이 되면은 영향력이 또 좁습니다. 그런데 10명에서 12명의 사람을 놓고 서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답니다. 그 이상이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 가치가 없는 대화를, 형식적인 예화를 나누는 것이지 의미 있는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 맥시멈 넘버가 10명에서 12명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12명을 뽑으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하시려고. 뭔가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대로 줄 수 있는 그룹이 12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그룹에서는요, 가르치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 저를 매일 만나시는데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아십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요, 저를 잘 압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잘 압니다. 아빠가 지금 거짓말에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저희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은요,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을 내가 말로 하지도 않았는데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배워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랄 모습도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잠자는 모습에, 걷는 모습도 똑같고요, 말하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여러분, 가정교육할 때 커리큘럼 가지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교육을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아버지가 직장 갔다 온 다음에 얘들아 시간 됐다 모여라 해가지고 커리큘럼 101, 202 해서 그렇게 가정교육하는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배우고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뭔가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소그룹의 특징입니다. 소그룹 세팅에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그룹에 가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다 그 필요, 누가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은요, 제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든지 누가 저에게 귀뜸을 주시지 않으면은요, 저는 여러분 형편을 모릅니다. 목장은 다르잖아요. 매주마다 모이는 여러분 목원들은요, 지금 우리 목자가, 아니 우리 목원 중에 누구 하나가 어떤 일을 겪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건 뭐죠?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게 소그룹 세팅이에요. 예수님이 아마도 그것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도달하셔서 수천 명이 쫓아다녔지만 가만히 있어봐, 그게 아니지. 예수님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영향력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12명을
부르시고 거기다가 다 쏟아주신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지식의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요, 지식의 포화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은요, 얼마든지 필요한 지식을 찾아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적인 욕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설교자의 말씀을 매주 들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변화를 가져왔다면 이 사회는요, 지금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많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가능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도 허전한 거예요. 그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그룹에서는 개인적인 접촉이 가능합니다. 어느 하나 외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는요, 누군가 여러분이 다른 거 해도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다른 거 저는 모릅니다. 그냥 내 거 하는 거예요. 소그룹에 가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그룹 세팅에서는 서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들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퍼스널 컨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난 10여 년을 이렇게 목장 사역에 매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 이제 많이 지친 것 같아요. 뭔가 재충전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교회 사역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2015년도를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저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제가 12월 한 달 동안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떠오른 것이 바로 목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2015년 새로운 저희 교회 목장 사역에 대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교회 사역의 표입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이 목표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목장. 말로만이 아닙니다.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2015년 한 해는요, 절대로 저희가 행복한 목장을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은 교회 프로그램을 제가 다 바꾸려고 합니다. 필요하면은 예배 시간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목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올 한 해는 저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목장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장이 행복합니까? 먼저는 나눔이 있는 목장이 행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가시면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희가 목장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귀가 따갑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라는 단어를 주의하시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47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저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초대교인들은요, 교회에서 뭘 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성전에 모였을 때 이들이 뭘 했겠습니까?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은요,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떡을 떼면서 삶을 나눴습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의 모임의 공동체에서 가정이든지 목장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나눌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러고 1장 14절에 가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게 사도행전의 예수님 탄생기사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우리 말씀을 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말씀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수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중구난방입니다. 우리가 해봤어요. 여러분의 삶을 나누기라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것들을 털어놓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기도도 해봤습니다. 인간인지라 때로는 조금 빗나가요. 때로는 목자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딴소리가 나와요. 때로는 이것이 해결책도 없는 그런 허공을 메아리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나누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삶을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니까 47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나눈다는 것은요,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앙으로 성숙해졌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에게 가시면은요, 감추면 안 됩니다. 의사에 가가지고 내가 치유를 받기 원하면은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거는요, 우리가 삶을 나눈다는 거는,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의사 앞에 가서 내 아픔을 호소하듯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때 따스한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목장이 행복한 목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신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치 굿을 멋지게 드려야 그 신이 와가지고 그 굿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듯이, 세상의 많은 종교는 신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여러분들이 애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목장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감동시켜서 무엇을 이루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것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가시면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찬양하실 때 그냥 여러분이 그냥 1절, 2절, 3절 한 곡, 두 곡, 세 곡을 생각 없이 여러분 부르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형식에 참여하듯이 찬송 시간에 찬송하고 입만 벌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여러분이 찬송을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으로 신앙 고백으로 찬양을 하면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그 모임 장소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 목사님이 찬송을 정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고민할 거예요. 어떤 것이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이 찬양이 될 것인가 고민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이든지 개인의 삶 속에서 찬양할 때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도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시편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145편 18절에 가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허공에 메아리를 치듯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아니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체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아니 많은 신앙인들이 체험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까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형식으로 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무슨 형식으로 무슨 파티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모임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약속대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모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는 그 각 목장의 이런 임원들을 다 뽑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부장이 전에 다 했던 겁니다. 네,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던 건데 예배부장을 선정해서 예배부장이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찬송을 정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 가서 5분 전에 어떤 찬송할까? 이거와 예배부장이 한 주일 동안 우리 목장에서 무슨 찬송을 할까? 우리 목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정해가지고 와서 여러분, 내가 지난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합시다. 다르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뭔가 역사하시는 게 다르지 않을까요? 저희가 올해는요 이와 같이 목장을 활성화한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천하려고 합니다. 또 활동부장이 있습니다. 활동부장이 뭘 하느냐면요 교회 많은 봉사일이 있잖아요. 식사 준비나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목자가 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하려니까 예배 준비하랴, 봉사에 관한 것을 하랴, 일이야 다 하지만 이것을 책임지고 해나가니까 참 보이지 않는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임원들이 좀 나눠서 각자 자기 은사에 맞게 예배도 인도해주고 봉사활동도 좀 해주고 또 선교부장이 있어가지고 선교부장이 선교지 소식도 전하고 선교헌금도 거두면서 같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목자는 목양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에 목자가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에는 좀 목장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목장으로 일단은 표를 정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목장을 돕는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목자 수련회를 통해서 먼저 목자들에게 제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수업들은 좀 목장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80%는 구경꾼이고 20%가 교회를 이끌어 간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동차 엔진에 100%가 있는데 20%밖에 못 쓴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나오는 80%가 구경을 하고 있고요, 20%만 일을 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소그룹으로 가면 그게 바뀌어진다고 그래요. 이 목장으로 돌아가면은요 80%가 일을 하고요 20%만 구경하고 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퍼스널 컨택이 되니까, 내가 맡은 그 일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몇 명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역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선 여러분들의 은사를 활용하기 어렵지만 소그룹으로 가시면은요 10명 이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장이에요. 목장 세팅에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저희 목장이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목장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목장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삶을 나눌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목장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목장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